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또 수르 광야를 거쳐 르비딤 광야를 지나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해 냈는지 그냥 예뻐서가 아니고요,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들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따라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우리가 모든 만민의 제사장으로 하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세월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뜻,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비전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비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비전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금덩어리를 한 바가지 가져와가지고 준다라고 한다면 이 가치를 알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그런데 이 가치를, 금의 가치를 모르면요, 그것은 금덩어리가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놀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만민의 제사장으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더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우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가운데 지키는 것이 있어야 하나하나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갈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느냐. 있는 것 있게도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시고 또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그 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또 누가 있는가 말이에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존귀함은 그 사람을 있게 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고 혼자 발바둥 쳐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그 인생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경험되어진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요,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계, 이파, 도락, 우매흑장이라고 하는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로 변한 나일강, 또 이 득시득시한 그 개구리 떼라든가 이라든가 파리떼, 또 돌림병, 악성 종기, 또 우박, 메뚜기 떼, 흑암, 장자, 이 10가지 재앙은요, 다 그동안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의 신,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믿고 의지했던 그 애굽의 10가지 신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앞에서 다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의 참신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전체가 재앙이 닥칠 때마다 야단 법석 일대에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고센 지방은요 안전했습니다. 바로 왕이 때늦은 후회를 하고 다시 전차 부대를 이끌고 홍해 바다로 침격해올 때에 추격해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마른 땅을 밟아 바닷속에서 걸어 나오도록 해주셨고 그 한가운데 있는 애굽 군사들은 다 바다 물속에 몰살시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무나 배가 고프고 목이 타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깨뜨려 생수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훈련된 군사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아말렉 군사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로 기도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로 그들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역사 다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온 세상에 믿고 의지할 뿐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저들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일명 독수리 날개 작전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아주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것과 함께 여기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구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들로 하여금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되도록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위에 날개로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고 힘과 위엄, 용맹의 상징입니다. 독수리는요, 아주 뾰족한 바위 끝이나 또는 아주 험준한 곳에 살면서 그 낭떠러지에 둥지를 틉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는요, 다른 새들은 다 숨어 들어가 버리지만 독수리는 구름 위에 올라가 큰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높고 멀리 날아다닙니다. 둥지를 만들 때요, 가시나무로 둥지를 틀지만 그 위에 부드러운 털을 깔아서 어린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오늘 말씀처럼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털을 다 날아가게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어린 새끼가 그 가시 둥지에 있을 수가 없어 엄마 독수리 날개 위에 탑니다. 그러면 날개로 새끼를 업고 아주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 어린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요, 죽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날개짓은 아직 날 수 있는 날개짓이 아닙니다. 아직은 힘이 없고 작습니다. 그것을 엄마 독수리가 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날개로 받아서 다시 또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를 때까지 가혹하게 훈련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날개에 힘이 붙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담력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독수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신념을 갖게 함으로 맹금류 하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와 같은 고도의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까지 그 엄마 독수리를 바라본 같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61편 2편에서 다시 한번 넘겨주시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어리고 힘들 때 믿고 의지할 든든한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피한다고요? 주님의 날개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썩은 고목나무처럼 외롭고 허전한 그런 텅 빈 가슴, 또 육신의 질병, 또 가난의 질고, 또 실타래처럼 마구 엉켜버린 모든 관계, 도무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보다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만민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세월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뭐예요? 미래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받아야 될 훈련이 남아있어 장차 이루게 될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냈습니까?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성취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그 구원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성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더 이상 이 말씀이 미래형이 아닌 현재 완령이 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너희는 뭐라고요?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국률함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국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의 또 무엇에 의해 구속받고 살아가는가가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구속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나는요,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에 구속되어서 돈 버는 일에 주일이고 의리고 정이고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나의 주인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 건강이고 내 유익이고 또 내 자존심이라고 한다면은 아직 나는 내 주인이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이는 핸드백도 거기에 어떤 라벨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보기 시시껄렁한 그런 핸드백일지라도 거기에 명품 라벨이 붙어 있으면요,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참으로 쓸모없는 시시껄렁한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 하나님 라벨이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삶의 존재 가치가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의 라벨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만족해 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부차스러운 것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 걱정 다 십자가 앞에 붙들어 매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을 인도해 가는 예배자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인 것입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세상에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생명의 부영자, 그런 중보자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택해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셨으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캐로나 장로교회를 택해 주셨고 왜 나를 불러 주셨을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많은 그런 영혼들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제사장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사는데, 여러분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먼저 가정에서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손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것, 모든 사람을 섬김으로 저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며 세상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가정과 일터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축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이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주셔서 우리 빈 가슴 채워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나의 얼마나 내가 하나님으로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인쳐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넉넉히 또 부어주심으로 그 일을 아름답게 이뤄가게 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 쓸모없는 가치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를 보게 해주셨사오며,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세상 염려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외로움과 허전함과 또 우울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여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적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세상 사는데 힘과 능력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복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